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했던 지난주고요. 또 오늘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이죠. 일주일 차이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마무리와 시작은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무리가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우리가 마무리를 잘 맺는다면 우리들이 시작하는 그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큰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회개로 잘 마무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도 역시 더 큰 기쁨과 더 큰 설렘을 갖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부어주셨던 그 은혜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를 잘 기억하시고요. 올해 역시 같은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품으시고요. 또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면서 2025년도에 우리들의 사랑과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어떤 한 성인분께서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강가의 다리 위로 올라가셨어요. 자신의 삶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생각하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주변을 쫙 바라보는데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좋았는지 그래 마지막에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자.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교회를 가고 난 뒤에 다행히 그날 마음 먹었던 그 극단적인 선택은 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십자가가 그를 살린 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사실은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마음의 안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구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 환영받을 수 있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뒷이야기는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거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제가 바라는 이야기의 내용은 교회에 가서 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런 해피엔딩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갔더니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날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사랑해주어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미움도 있구나. 교회 안에 정죄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더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 역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나도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밖에서 본 교회로 인해서 나의 삶은 건전했지만 교회 안에서 본 교회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믿음을 잃게 되었다. 어쩌면 이런 결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두 번째 엔딩, 약간은 새드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오히려 밖에서 볼 때 은혜가 되기에 차라리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이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보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루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성전이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야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건가?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마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되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어디서 전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어딥니까? 성전 앞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당신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그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행실을 고쳐야지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졌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으로 알려진 첫 번째 성전입니다. 거룩함을 뿜어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아주 잘 건축된 성전이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그들이 내는 소리는 그 성전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면요,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보고 이렇게 외친대요.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말 의지하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웃끼리 거짓을 일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이 안에 오면 다 안전해.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주님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너희들 고쳐야 된다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이지만 이런 악행을 저지른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라고, 더 이상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자격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나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거라. 예레미야야, 그들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 난 그래도 그들과 그 집에서 머물고 싶다. 그들에게 고치라고 전하여라.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라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기억하십니까? 시편 15편의 말씀이에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깨끗한 삶,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된 사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꾸짖을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 맹세한 것을 지키고 돈으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과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전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이곳에 머물기에 정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었고요, 또 교회도 회복됨의 결과로 저희들의 건축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걸맞는 자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지내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이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에 걸맞은 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한 해 동안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예쁘잖아요. 잘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허락하셨단 말이죠. 겉에서 보기에는요, 분명히 누구에게든 위로가 되고요, 평안을 주고요, 누구든 살릴 수 있는 교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그 안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제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바르게 설 때, 우리가 진실될 때, 우리가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될 때,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이곳에 머무르실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새해를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배 열심을 내고요. 조금 더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요. 조금 더 경청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고집을 줄여보고,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사용하고,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도 종종 듣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치고 또 기분이 상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저만 듣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들으실 거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참 답답해요.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요, 제가 죽겠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정말 이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종 스스로 결론까지 내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교회 하나님 보러 오는 거니까 잘 참고 견뎌야죠. 제가 뭐 사람 보러 교회 옵니까? 이런 일로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제가 하나님 보러 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스스로 치유하고요, 회복되고 잘 나올 겁니다. 스스로 결론 지으면서요, 좀 마음을 다시 잡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봐요. 제가 딱히 말씀드린 게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 셀프로 금방 회복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만 보러 교회 오는 걸까? 하나님만 보면 충분한가?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다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길 답을 내보면요, 교회는요, 하나님도 만나는 곳이지만 분명 사람들도 만나는 곳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보다 어쩌면 사람을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보고요, 감동받고,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보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받은 감동을 갖고 내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찾아요.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안에서 나눠주는 그 사랑에 목말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랑으로 충전되고 위로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보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인해 가는 곳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러 가야 하지만 하나님도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니, 그들을 통해서는 악함만 보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을 떠나가고요, 성전을 욕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2025년도 맨하탄에 있는 우리 뉴욕 한인 교회에서는요,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여 우리들을 보고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자가 되어서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서요, 주의 집에 걸맞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요, 저는 이런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 올해부터 교회 나오죠? 그거 아세요? 그분 저보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라고 하셨죠? 제가 그 사람 조금 더 사랑하고요, 제가 그 사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온대요. 지금은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교회만 오면 충전이 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꼭 그런 고백 들려주세요. 올해 12월쯤 됐을 때, 다음 달이어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저에게 꼭 그런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 정말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은 자가 되셨군요. 여러분들 2025년 표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소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이곳에 모시는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찾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웃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 교회에 너와 함께 머물고 있노라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